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성전 입구에 들어오는데 장로님들께서 정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고 또 안에 들어오는데 또 우리 재직분들께서 너무 밝은 얼굴로 맞아주셔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교회가 엄청 활발하고 또 수련회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정말 서울에서나 목포에서나 역시 김태선이 김태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요.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 교구 사역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태선 목사님이 마포 일대교구 대교구장 하시고 제가 종로중구 대교구라고 맡았는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살짝 눈치를 보니까 누가 일을 제일 잘하는가를 봤더니 김태선 목사님이 일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태선 목사님이 하는 거를 뒤에서 따라했더니 김태선 목사님이 1등, 제가 2등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선 목사님은 정말로 선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북적북적 그래요. 그래서 또 같은 사역을 하다가 또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학교로 또 우리 김태선 목사님은 목포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1년 동안 서로 바쁘게 지내다가 저도 학교도 이제 정상화를 하고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다가 한번 내려오고 싶은데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셔서 내려오게 됐는데 늘 그 열정에 제가 늘 우리 김태선 목사님의 열정을 제가 부러워하고 또 본받고 싶고 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와서 한 사역들을 보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목포 전 지역에 귀하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제 마음에 믿음이 왔는데 그때가 곧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실은 제 삶의 모토가 되어지고 제 삶을 바꿔놓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순복음이잖아요.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순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뜨겁다, 방언한다, 성령 충만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더 근본적인 그 믿음이 뭐냐면 순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는, 방언을 우리가 쫓아하는 이유는 신약교회 때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했잖아요. 그 방언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의 믿음은 단순해요. 성경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이 3000년 전, 4000년 전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치유하는,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복음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온 이 말씀이 제 삶의 모토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다가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걸리셨어요. 근데 임신 중독증의 그 결과로 부작용으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신장이 망가지고 또 나빠지고 망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요독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장이 콩팥이 망가지니까 피가 맑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숨차하시고 늘 다리가 붓고 몸이 붓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같이 가자. 그래서 왜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병원 선생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선생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하셨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나 몰라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께서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오늘 입원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희 어머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온몸에 요독이 퍼져서 수치상으로는 이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이거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방을 나가자마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 예약을 잡고 병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당기시면서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며 저 수술해봐야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죠.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새벽 2시에 저희 어머님이 화장실을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이 늘 빈뇨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는 건 늘 매일매일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하고 보니까 어머님이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에서 피가 나오고 귀에서 피가 나오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나중에는 밑에서 피가 나오고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새벽에 응급실에 어머니를 눕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후면 운명을 달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외동 아들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희 집이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 친척 집으로 저를 한 번도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외가든 친가든 사촌을 만나보고 뭐 조카를 만나보고 이모, 고모부, 이모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서 사셨는데 부산에서 되게 부잣집 딸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딸로 살 때 그 아버지가 너무 부자다 보니까 6.25 때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집안의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살림을 맡고 올케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올케가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대요. 집안에 있는 여자들은 학교 공부하지 마라. 그러니까 6.25 때 얘기예요. 6.25 때 얘기. 공부하지 마라. 여자가 무슨 공부냐.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부산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올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재산이냐 우리 아버지 재산이지. 왜 우리 딸 학교 못 가게 하냐 해가지고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20년 동안 25년 동안 집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낳으시고도 집을 한 번도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척을 모르죠. 못 만났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저 혼자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친척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 친척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님 주민등록증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고 또 어머니가 고향이 부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산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을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딱 앉았어요. 창가에 딱 앉았는데 여러분 앞이 깜깜할까요? 안 깜깜할까요? 왜 깜깜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도 몰라.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친척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덜썩 비행기표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서 친척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 지나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40이 됐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자기가 있었던 하란 땅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이 밧단 아람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길을 가본 적이나 있어요? 없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종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곳을 가던 아브라함의 종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창세기 24장 12절을 김해공항 갈 때까지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지나니까 김해공에 딱 도착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해공에 딱 내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KTX 타고 목포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 내릴 때 김태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몇 시쯤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김태선 목사님이 건널목에 있습니다. 곧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걱정 없이 나갔는데 이제 김해공항을 나가서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지금도 희한한 게요.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어디 갈지를 모르는 애가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 어디로 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그냥 출발하시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공항에서 터미널 나와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제 좀 있으면 운명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가족들을 찾으러 왔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차를 길가에 갓길에 딱 대시면서 아니 갈 길도 모르는 사람이 왜 택시를 탔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택시를 탔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아버지 조남을 말씀해 주셨는데 6.25 때 돌아가셨대요. 김영자 달자씨입니다. 김영달 할아버지 조남만 제가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할배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김해공항에 있는 경찰서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한테 김영달 쳐보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경찰서 가가지고 누구 이름 이야기하고 쳐보라고 그러면 경찰들이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주죠. 근데 쳐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운전기사 아저씨 동창이야. 동창이 경찰이었던 거예요. 근데 쳐보니까 전국에 김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아저씨 동네에 김해에 맥도라고 하는 곳에 김영달 할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그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저 집이야 하고 아저씨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집이 아니면 큰일 나니까 아저씨는 가고 저만 남고 그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누구 안 계세요? 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한 명이 딱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파리 아들이 왔네 그러는 거예요. 파리 아들이 왔네. 저희 어머님 이름이 김팔이. 왜 8이냐면 딸이 워낙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8번째 딸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끝이, 그만 나와라 이.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이름 말씀 들으면 뭐 종말이, 말숙이, 막 그 뒤에 종자 말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만 나와라 뜻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끝이, 끝났다 이, 끝이. 김팔이예요. 그랬더니 저를 파리가 왔네. 가보니까 9번째 이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9위? 그랬더니 맞대. 9위래 9위. 9위. 이름 딱 보자마자 맞췄어. 근데 식구가 16명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낳은 식구가 16명이에요. 근데 딱 보더니 팔이 아들 같다는 거예요. 제 얼굴에 저희 어머니 얼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보여드리고 어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셔서 친척 찾으러 왔다고. 친척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할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기차 한량 대절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연세대학교 6인실 딱 들어가가지고 몇십 명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소 없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공항에 내렸는데, 그리고 알고 탄 게 아니라 그냥 막 잡은 택시 기사가 할아버지를 알고 저를 그 집으로 데려다 줄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몇 분의 몇일 것 같아요? 확률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비를 켜고 와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믿음이 생긴 게 뭐였냐면, 성경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15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난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서 순적히 만났잖아요. 근데 저도 순적히 만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몇 천 년 전의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은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셨으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더니 나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셨으면 나도 평탄한 길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랄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게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 그러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도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면 예수님께 쫓아내신 것처럼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 내가 당하고 있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곳에서 해방됐는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하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나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경험하니까 이게 재미가 들렸어.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경험했던 온갖 일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해결받지 못한 제목이 없어요. 다 해결됐죠. 그럼 여기가 해결되면 누구도 해결된다? 나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순복음인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응답이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복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굉장히 순수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사를 주 야훼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니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서울에서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포에서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삶에만 순조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에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독일에 갔을 때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거든요.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친척은 다 부산에 있어. 독일에 없어.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제가 독일을 갔을 때 딱 200만 원 가지고 갔어요. 2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버티면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00만 원을 가지고 독일을 갔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8년 전 물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갔더니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100원 하나 꾼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10원 한 장 마이너스가 없었다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에 그 떡반죽 그릇에 그 참기름 그 기름 그릇에 바닥이 보이면 다시 바닥이 차고 바닥이 보이면 다시 가루가 차서 차고 넘칠 때가 그릇이 없을 때까지 차고 넘친다고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바닥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막 굽신굽신거리고 막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없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방금 전에 우리 김태선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어머님이 어디냐 하고 전화 오셨어요. 제가 목포 내려온 줄 모르죠 아직.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셨는데 저희 어머님 만성 신부전이니까 콩팥이 다 말라 삐뚤어서 지금 콩팥이 요만큼 콩알만큼도 안 돼요. 다 말라 비틀어서. 그래서 제가 유학을 오려고 하니까 유학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돈은 없고 병원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신장 매매라고 이렇게 스티커는 붙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돈 없는데 어머니 수술비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건강법을 개정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신장병을 장애 2급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장애 2급은요 수술비가 공짜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수술비가 빵
빵원이 됐어요. 빵원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신장만 구하면 되는 거지. 수술비는 공짜, 신장만 구하면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장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 신장 2개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2개지 해가지고 신장 하나를 어머니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신장이 하나예요. 네. 하나인데 문제는 어머니 수술비는 공짜인데 제 수술비는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수술비는 공짜인데 왜 내 수술비는 공짜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를 탁 주고 가시는 거예요. 새끼종이 애미 살리겠다고 신장을 내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권사님이 나간 다음에 좀 있다가 집사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또 봉투 하나를 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더니 또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고 갈 때마다 베개 밑에다가 봉투를 넣고 가는데 나중에는 베개가 막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제 병원비 딱 하고 소고기 한 근 살 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머니 수술도 공짜, 제 수술도 공짜 해가지고 어머니도 퇴원하고 저도 퇴원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의 그 콩팥을 저희 어머님의 몸에다가 탁 이식을 하니까 어머님이 회춘을 하셔가지고 겨울에 민소매를 입고 다녀요. 겨울이 안 춥대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저거 막 너무 추운 거예요. 딱 봤더니 어머님이 덥다고 문을 열어놨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저는 문을 닫고 자고 있으면 어머님이 또 덥다고 문 열고 그렇게 5년 동안 어머님이 겨울에 내일을 안 입고 민소매로 다녔어요. 겨울을 5년 동안. 어머님은 덥다고 다니시고 아들은 춥다고 옷 껴입고 그러면서 제가 돈도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도 문제가 아니구나. 안 되면 하나님이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서 의료건강법을 바꿔가지고 어머님 수술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라의 법도 바꾸신다. 제 믿음이에요. 그냥 제 믿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자, 홍해가 길을 막아. 그러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 홍해가 뭐예요? 문제야, 문제. 내 삶의 문제고 내가 기도해 이게 내 기도 제목인데 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된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이 쉬운 것이 없어요. 어려운 곳을 갑니다. 힘든 곳을 가요. 가면 그때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축복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이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날 일어난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실 거예요. 제게 주신 축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삶의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축복 내 축복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은혜 내 은혜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기적 내 기적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도 자손들도 부모님도 내 부인도 남편도 회사도 내 인생도 건강도 재물도 무엇도 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은 번성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차고 넘치는 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저 같은 청년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모아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에 온 땅에 퍼져 있던 동물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걸어오게 하여 주시고 다 모여들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꿈꾸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함께